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브릿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호 목사입니다. 대망의 2020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거리에 쌓여가는 낙엽들을 보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연말이 되면 우리 거리 곳곳에는 활기찬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세군의 빨간 자선 냄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빨간 냄비의 주인공들인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은 감리교 목사였던 월리엄 부스입니다. 월리엄 부스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에 힘쓰던 중에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런 몸으로 사역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1년도 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윌리엄 부스는 자신이 진행하던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더 열심히 이웃을 위한 전도와 구제 사역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이겨낸 부스는 자신의 아내 캐서린 부스와 함께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실업자와 최하층민들을 돕기 위한 선교와 구호기관인 구세군, 즉 하나님의 군대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윌리엄 부스는 향년 8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죽음을 앞둔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젊어서 큰 병에 걸렸을 때 의사는 결국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의 결심으로 세워진 구세군은 현재 전 세계 128개국에 진출해 있고 2650개 이상의 구세군 교회 및 사회사업시설에 복음 전파와 자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3,000개가 넘는 사회복지단체와 병원 그리고 학교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인 바나바 역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인생을 전도와 구제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착한 사람 바나바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약 3주에 걸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바울을 만났는데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곁에 가장 훌륭한 조연이자 최고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기 선교의 역사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에 의한 것이었으며 바나바의 숨은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나바의 히브리식 본명은 원래 요셉이며 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나중에 바나바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들로부터 그의 본명인 요셉이 아니라 권위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구제와 선행에 앞장섰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그가 살고 있던 구브로는 포도, 기름, 무화과, 꿀 그리고 밀이 생산되는 비옥한 땅인데요. 그는 그 지역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바나바란 이름의 뜻대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잘 알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주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바칠 판돈을 직접 나눠주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바나바의 겸손함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의 행적을 알았던 제자들이 모두 바울을 두려워하였으며 바울의 사도됨을 믿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는 앞장서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해 주었고, 또한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잘하였는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처럼 교회 내에 새롭게 들어온 새신자를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사에서 순교와 박해는 복음 전도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하나님은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선한 성품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 세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수종하도록 마가 요한도 함께 그들을 돕게 됩니다. 그들은 실루기아 항구를 떠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들은 이 전도여행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영혼을 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행함으로써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세계 선교에 큰 기여를 했던 바나바는 그의 말년에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 폭동 때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섬의 주요 항구인 살라미에는 세계 선교에 기여한 바나바의 업적을 기리는 묘지와 기념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흔히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사람, 둘째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로 없는 게 더 나은 사람. 물론 이 세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의 인간군상을 다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삶은 모두에게 본이 되었고 그의 믿음은 행함이 있었으며 어려운 이웃의 편에 설 줄 아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었으며 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헌신하며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와 착한 사람 바나바 모두 자신의 소유와 삶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나눔이 있었기에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거룩한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눔은 물질이나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나눔은 마음과 성품의 문제이며 내면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물질의 소유와 상관없이 항상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더 주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처럼 나눔은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눔은 희생으로 시작하지만 풍성함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온전히 죽었을 때 또한 우리의 희생과 사랑의 나눔으로 인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제20화 소심한 복음 전도자 마가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